따라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요한복음 21장 1절 14절 성서 일과를 따라 어린이 주일 설교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이 푸르는 계절 5월입니다. 2022년 가정의 달 그리고 어린이 주일을 맞으며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어린 자녀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특별히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28편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저는 가정을 생각하면서 늘 이 128편의 말씀을 자주 생각을 하고 묵상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시편은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가정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발걸음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가 있고 또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그런 생각을 해요. 결실한 포도나무, 비록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조금 살이 올랐지만 좀 웃으시라고.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조금 살이 올랐지만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열매를 맺는 풍성한 그 모습이 있다는 거죠. 아내가 넉넉해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가정이 아내가 편안해야.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많은 거 생각을 했지만 이거 하나 생각했습니다. 튼튼한 와이프랑 결혼해야지. 건강한 아내랑.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아내가 편안해야 합니다. 집안에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포도나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감람나무가 성경에서는 중요한 죄질이 되잖아요. 감람류, 기름 부으심.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금성교회 믿음의 가정들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를 축복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어린이 아이와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정의 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또 그렇게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말라기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말라기서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들의 삶의 결론 중에 하나가 가정의 위기라는 걸 말씀합니다. 관계의 깨어짐, 이웃 간의 거짓이 있고 부부 간의 거짓이 있고 가정에 불화가 있다는 거예요.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지 못하고 어린 감람나무가 되지 못하고 그 거짓이 들어오고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말라기 2장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가정의 위기죠. 부부의 위기고. 여러분, 거룩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부부가 되어야 거룩한 후손을 세우고 경건한 자손들을 세워가게 됩니다. 말라기서의 말씀에는 경건한 후손을 세우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치잖아요. 그건 거룩한 부부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다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누워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으라고. 여기 말씀 보니까 누워 있을 때든지 있어가지고 누워 계셔도 말씀을 들으라고. 예? 성경적이요. 예?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훈련되신 분들은 잘 드릴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예. 그럴 때 그러나 누워 있을 때에도 듣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가며 거룩한 후손들을 세워가며 어지러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떠난 세상 속에 경건한 후손을 세우고 복된 교회를 세우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길 중에 하나가 신명기 말씀은 계속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손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으로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요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님들 가정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성품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는 다 부모의 모습이 있어요. 네. 제가 우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관남 권사님 맨 처음에 뵀을 때 김영중 장로님 얼굴 있는 거 보고 얼마나 재밌어 했는지 몰라요. 네. 우관남 권사님 저희가 하나님 나라 잘 보내드렸지만 그 모습이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저의 모습에 성현이의 모습이 있고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걸음걸이가 성현이 걸음걸이가 비슷하다고. 그렇게 닮고 성품도 닮죠. 아이들의 모습 속에 부모의 모습이 있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칠 겁니까?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거룩한 가정을 세우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모습들을 이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있잖아요. 우리 대통령의 부인이었고 미국의 정치 가문으로 중요한 가문이죠.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시절에 미국의 국무장관이면 아주 높은 자리잖아요. 방글라데시를 한번 방문했답니다. 방글라데시의 농촌 여성들과 대화를 나눴대요. 동네에 아주머니들이 다 모여가지고 힐러리 클린턴이 왔다고 다 모여가지고 질문을 했답니다. 이런 질문을 했대요. 소가 몇 마리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대요. 소가 몇 마리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또 질문했대요. 그러면 자녀는 몇이나 됩니까?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딸이 하나인가 봐요. 딸 하나입니다. 그랬더니 방글라데시의 그 여인들이 농촌의 여인들이 세상에 불쌍한 표정으로 힐러리 클린턴을 바라보면서 어머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저런 힐러리는 소도 없고 힐러리는 애도 하나뿐이란다. 그렇게 하면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무슨 재미로 사나? 그랬대요. 무슨 재미로 사나? 아이들의 모습은 언제나 부모들에게 기쁨이고 감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어제도 설교 준비를 해놓고 제 모니터에 우리 가정의 아이들 사진이 있어요. 우리 성현이가요 어릴 때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그 사진이 있어요. 천진난만한 모습. 그 모습만 바라보면 모든 게 치유돼.
교회에서 하루 종일 시달려 가지고 집에 들어가도 아이만 모습 보면 그렇게 마음에 회복이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교회에서 뭔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모니터 앞에서 이러고 있었더니 초등학교 시절이었죠. 제 옆에 와가지고 툭 치더니 에이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이러더라고요. 에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뭐 그리고 그 모습 보면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웃으니까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도 웃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같이 지인들 만나고 웃고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내는 거잖아요. 아이들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그런 기쁨이고 축복이죠.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복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고 그런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자녀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서 일과를 따라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7명의 제자들에게 디베랴 호숫가에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아침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좀 특이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아침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무슨 뜻이에요? 먹고 힘을 내라. 먹고 용기를 내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오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하게 해주시며 힘을 내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길을 가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 세워가는 경건한 가정 거룩한 교회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한 번 더 합니다. 거룩한 가정은 포기할 수 없는 비전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수제자였지만 낙심하고 절망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다시 디베랴 강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제자들을 이끌고 낙심하고 있는 그들을 이끌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그였지만 그도 역시 마음에 눌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낙심이 돼서 실망으로 절망으로 그냥 옛사람으로 살랜다. 옛생활로 살랜다. 거룩한 가정은 뭐요? 그냥 살아남기에 바쁜데 생활하기에 바쁜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시달리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나는 교회가 좋은 데인 줄 알았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죠, 여러분. 예? 근데 교회에서도 갈등이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게 막 무거운 짐이 되니까 너무 힘들 때가 있고 집에 들어오고 이러면 처음 품었던 마음도 잃어버리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품었던 마음도 잃어버리고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제자들을 이끌고 가야 할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낙심과 절망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의 모습처럼 그랬던 모습이 이 말씀이에요. 이 표현이에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변화되어져서 새로워져서 깨끗한 심령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역사를 세워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살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해서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좋았던 마음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모습이 괴로운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고 믿음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세워가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게 이 세상 속에서 결코 간단한 일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믿음으로 복음에 순종하며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드라마를 보면요, 텔레비전을 보면요, 드라마를 보면 아주 예쁘게 그리고 멋진 남자 선남 선녀가 나와가지고 사랑을 속삭여요. 세상에 그렇게 달달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딱 이루고 끝. 그죠? 결혼에 꼴이 나면 끝이에요. 네. 강혜숙 권사님이 왜 그렇게 웃으시지? 네. 아름다운 가정.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거나 멋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면 코 곤다고 구박도 당하고,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 다른 모습 보이며 실망도 하고, 그렇게 다투기도 하고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정말 아름다운 가족들을 세워가고 축복의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되겠냐고요. 여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그들의 마음을 북돋우시고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사명의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 가정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복 있는 가정이 되고 경건한 후손을 되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부모가 그런 모습이 안 되면 가르칠 수가 있나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습니다. 논산제일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꼭 주일 아침에 다퉈요. 그래서 그때는 주일 아침에 나가서 교회 학교 교사들 이제 경건회를 잠깐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 성현이가 어릴 때, 또 성현이 얘기네. 어릴 때 제가 여기 테이블을 탁 치면서 그 유리가 깨졌어요. 탁 치고, 그러니까 우리 성현이가 놀래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면서 교회 성도님들 교회 오고 계신데 우리 엄마 아빠 싸워요. 놀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우리 엄마 아빠 싸워요 그러는데 가가지고 아닌 척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아닌 척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저희가 싸웠습니다. 이게 설교 시작이었어요. 제가 싸웠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에 사는 모습.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거룩한 비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듯이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의 상함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가정도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25절 2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 하시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부부 관계를, 가정을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로 비유했어요. 거룩한 신부된 교회와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비유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이 가정의 모습들을 비유했어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예배 인도를 하고 집에 가서는 치고받고 싸워봐요. 그게 거룩함이 되나? 안 되잖아요. 건강한 가정이 세워져야 돼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져야. 그리고 여기 우리 표 걸어놓은 것처럼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여러분과 저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거짓이 없어야 돼요.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면 부부 사이에 거짓이 없어야 돼요. 속이는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복된 가정들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한 번 더 하십니다. 다시 주님의 음성을 따라야 합니다.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다시 그물을 던지라 하세요.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핀잔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을 때 핀잔하시며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격려하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실패를 넘어서서, 위기를 넘어서서, 낙심을 넘어서서, 갈등과 어려움을 넘어서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다시 그물을 던져라. 다시 은혜로 살고, 다시 사랑으로 살고, 다시 믿음으로 살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살아라는 거죠. 그럴 때에 풍성이 걷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넘어졌다고 게임 끝!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제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신랑도 완전하지 않아요. 제가 계속 말씀하지만 어떤 신부도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동아자매하고 오늘 우리 마미자매, 우리 동아형 자매래. 동아형제하고 마미자매 오늘 위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우리 김태선 집사님 8월 우리 아들이죠. 네. 우리 마미자매 오랜만에 봤는데 2년 만에 봤어요. 우리 동아형제 2층에 있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그죠?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남의 집 자녀라고 이쁘다고 뭐 동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고 복 있는 모습들을 세워가고자 할 때 처음에 출발은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워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러쿵저러쿵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를 만나기 마련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다시 그물을 던지라. 다시 저 넓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라 말이죠.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네, 다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를 넘고 어려움을 넘고 갈등을 넘어가라는 거예요. 마치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6절과 같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처음부터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되어지고 죄 사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또다시 은혜로 살고 또다시 믿음으로 살고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고 또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로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이런 은혜의 가정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도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배반해도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소녀가 한마디 하니까 휙 돌아섰어요. 어떻게 그렇게 태세 전환이 빠른지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성경의 인물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물 중에 연약함을 안 보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창세기 12장에 말씀을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왔어요. 그러나 그 땅에서 살다가 그 땅에 기근이 들으니까 그냥 금방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게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생각을 하지를 않고 그냥 어려움이 없으니까 도망가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고 기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무슨 일을 만나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불러요. 그 일을 겪게 되죠.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살지 못하고 그저 상황에 따라 요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 속에 그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얼마나 비겁한 남자의 모습인지 아십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밤에 누가 집에 왔어. 이불 덮고 있다가 부인 보고 나가보라고. 누가 온 것 같다고. 나가보라고. 나는 잘 테니까. 무섭다고. 그런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보라고. 모세는요, 성경에서 모세도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사람을 죽인 사람 모세를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지도자로 쓰셨어요. 또 비슷한 경우 있죠.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형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이죠.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제사장의 사역자로 쓰셨어요. 이게 여러분 아이러니예요. 성경에 나오는 아이러니. 완벽하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라서 쓰신 게 아니에요. 그 허물과 연약함 속에 그것을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낙심이 될 만한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또 다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또 다른 일을 이루시고 또 다른 아름다운 역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랬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오히려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릇. 할렐루야.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는 그릇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을 겪은 사람이 다른 이들의 고난을 더 돌보고 가정에 불화를 겪거나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게 치유받고 새로워져서 그런 가정들을 서로 잘 돌보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그물을 던지라 말이에요. 가정의 달이에요. 다시 그물을 던지라 말이에요. 다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경건한 후손들을 세워가며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다시 그물을 던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한 번 더 하십니다. 주님은 교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주님은 밤새 수고하고 힘쓴 제자들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세요. 그리고 숯불을 피워가지고 떡을 구워가지고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실패와 낙심에 있던 사람들을, 어려움 속에 있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먹고 힘을 내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교제하며 제자들과 교제하며 힘을 북돋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누구랑 교제하느냐가 중요해요. 누구랑 사귀며 사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귀어 사는 게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예요. 식사 공동체 나누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밥 먹자 그러는 게 그냥 밥 먹자, 요즘에 집에 밥이 없어서 밥 먹자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밥 먹자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함께 대화하자, 교제하자, 마음을 나누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서로 모르던 것을 이해하게 되고 오해했던 것들이 풀려지게 되고 더 깊어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희 집이 503호거든요. 503호. 제가 있는 데가 KMP고 이쪽에 이스트필이 있어요. 이스트필. 이렇게 가다 보면 요즘에 배달을 많이 해 먹잖아요. 저쪽에 이스트빌 503호가 자꾸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으로 와. 지난번에 제가 주문했던 피자도 그 집으로 갔어. 근데 그때 그 피자가 없어졌어.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 집이 먹었어.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니면 뭐 배달하는 분들이 뭐 했던가. 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 제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요기요에서 배달이 왔어. 우리는 안 시켰는데. 그런데 이래 보니까 설빙이야, 설빙. 또 설교가 길어지네 이게. 설빙이야. 그게 녹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 됐다 그래. 옷을 입고 그래가지고 갖다 줬어. 이스트빌에 갖다 줬어. 그랬더니 이게 좋아가지고 왔다고 막 오다가 나 앞집 사는 사람인데 옆집 사람인데 지난번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있는 일이 있는데 내가 배달원은 아니지만 내가 갖고 왔다고. 앞으로는 요걸 좀 확인해 달라고. 그리고 주고 왔어요. 주고 오고 우리가 잘 지내자고. 그래 보니까 30대 아이가 어리고 30대 이런 부부더라고요. 그렇게 주고 왔어요. 그거를 통해서라도 한번 얼굴 한번 보려고.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게 또 여러분 이 식사의 문제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식사의 문제라고. 가서 제가 화내려 그러다가 지난번에 피자 먹었죠? 이러다가 그건 뭐 제가 확인이 안 되니까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다가 말았지만은 여러분 이 밥 먹는 거 교제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성도들 간의 식사의 교제도 중요한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거예요? 주님과 식사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주님과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잃어버렸던 제자들의 마음들을 일으켜 세우고 낙심했던 모습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교제가 이와 같은 복음의 교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교제가 되어야 돼요. 서로 일으켜 세우는 교제가 돼야 돼요. 일어나서 먹으라 말이요. 같이 식사를 하자 말이요. 그러면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자 말이요. 나도 그런 때가 있었다고. 나도 그런 실패가 있었다고. 나도 그런 아픔이 있었다고. 여러분 목회자가 말이에요. 안 그런 것처럼 그러고 있어봐야 다 알아. 우리 집은 다 알아. 봉건사님 내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서로를 세우며 서로를 일으켜 세우며
그와 같이 믿음의 발걸음을 일으켜 세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5절 6절과 비슷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똑같은 말씀이에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가정이 왜 이럴까? 혹 우리 교회가 왜 이럴까? 내 모습은 왜 이럴까? 이러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와서 먹고 힘을 내고 다시 그물을 던지라. 다시 은혜의 자리로 가라. 다시 믿음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고 다시 믿음으로 거룩한 자손을 세워가기 위해 꿈꾸고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사실 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만날 면목이 없습니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고 제자들도 주님을 만날 면목이 없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격려되고 위로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복음의 역사에 일꾼이 된 거요.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다윗도 간음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고요.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다고요. 아론은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셨다고요. 우리의 실패를 넘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며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역사를 세워가게 하시는 이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 교회도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복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